나오면서 조금 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 찬양을 예배와 기도로 주제를 조금 잡아봤는데요.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천님 모든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자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임 받길 원합니다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자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마지막 찬양은 이번 주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노래인데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또 찬양 가운데 보면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마치 제 가사의 고백이 찬양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을 이번 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음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길을 바꿔주지 너에게 그렇게 무서워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마지막 찬양이 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니 사랑의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가진 이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니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 맞은 이 생명줄을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니 나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상처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주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라 들뜬 마음에 이번 한 주를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존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코로나와 방역 정책으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마음 편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였습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해가 넘어간다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새로이 무언가를 맞닥뜨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낯설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2022년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 주셔서 새로이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우리 한 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4절, 5절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훨씬 더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이번에 새로 오시게 된 우리 담임 목사님, 노시정 목사님인데 뒤에 지금 계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 나누고 하시려고 오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면 약간 꼰대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젊은 담임 목사가 왔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옆방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 방이 바로 옆인데 청년도 언제든지 방에 놀러와도 되고 뭐 밥이 필요하거나 차가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 밥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기꺼이 신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함께 우리 목민교회를 더불어 건강하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목사님 모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목사님 좀 힘차게 목회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 직장 상사입니다. 모셨어요. 네.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네요. 은혜가 너무 많아서 회개가 막 하고 싶고 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강력한 것 같아요. 10년 들어서도 더 강한 것 같아요. 귀한 자리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왔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항상 놀랍게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항상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건 정말 말로 목사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넣고 아름다운 신학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그 부분들이 제가 막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와 신학적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제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부회장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믿음의 푸른 청년들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발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 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목사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대가 자꾸 흐려지면요 사역자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권사님 뒤에 계시지만은 요즘 신학교마다 사람이 줄고요. 교회에서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고백들이 시대마다 점점 줄어가요. 대구 경북 지역에 전도사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없어요. 귀해요. 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0년 됐나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교회 가려면은 대기선 타서 가야 됐어요. 이력서 넣어도 막 안 됐어. 좋은 교회 가려면은 대기선 타고 막 그래야 됐어. 지금은 없어요. 청지기로 살겠다는 고백이 점점 사역자들도 사라지는 시기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뭐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다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뭐라고?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이 그냥 예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현장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걸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지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괜히 왔다라는 생각,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지배를 하면서 내 이 시간을 지배를 해버리면 사단이 딱 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되게 원해요.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걸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왔으니까 은혜 못 받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사단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기를 원해요. 그냥 오늘은 그 사단의 생각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좀 덥죠? 그만 덥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성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성서로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이단 시비가 가장 많이 붙었던 성서일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시대를 재단하는, 이해하죠? 우리 고3에서 갓 올라온 20살들 재단한다 무슨 뜻인지 알죠? 날카롭게 팍팍 날카롭게 날이 선 걸로 자를 수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죠. 이 시대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석을 해요. 그도 왜 그럴 것이 뭐냐면,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전서는요 목적이 그 시대에 순교하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생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실을 잘 찝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성서예요.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굉장히 날이 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성서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 성서를 통하여서 베드로후서가 이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중심을 지켜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서 베드로후서가 지금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 사실은 성서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매번 제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 명칭의 유래가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나와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원래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냥 신흥 종교 느낌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고넬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광란의 파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고 영화롭고 봉사하고 뭐 친교하고 은혜 받고 뭘 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성령이 역사하는 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로마 시대는요 다신교였잖아요. 잡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이 광란의 어떤 그런 막 광란에 막 노래를 틀고 이러고 막 춤을 흔들고 기분이 좋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거는요 여느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신천지 가서 보세요. 우리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그런 잡신을 섬기는 종류의 영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단순히 흥분시키고 단순히 봉사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의 기쁨에 성령의 임하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 기쁨이 아닌 것이었어요. 내가 뭔가 환각 상태에 어떤 들어가는 그 정도의 정신적인 멘탈리티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어내고 영을 바꾸어내는 것으로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구별될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라는 것에 미치면요 형태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려도 뭐 어떤 사람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뭐랄까요 광적인, 그게 좀 바뀌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조금만 더 다시 인용할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규정을 해놨어요. 4대 종교를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라는 두 글자 안에 그냥 딱 박혀야 될 그 범주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써내려간 역사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 성령에 완전히 취했던 그 사람들은요 똑같이 종교적 행위에 취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영광과 영화와 부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지역 사람들한테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뭐 더 많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베드로전후서, 지난주에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귀와 영화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들에게요
기쁨은 그럼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했을까? 그들이 뭐가 달랐을까? 그들이 뭔가 다르다 보였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무슨 종교인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따로 명칭을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를 묶어 부를 수 있었을까? 뭐가 달랐을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들은 복음에 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잡신들은요, 보통 인간의 부귀 영화가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봅시다. 사랑의 여신, 부의 여신, 미의 여신. 기준이 다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죠. 전부 다. 헤라클레스,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뭐 분위기가 왜 이래 하는 그 신 있죠. 왜 이게 기가 까먹었다. 음악 켜는 신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 인간이 누리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걸로 행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레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부가 필요하면 부의 신에게 갔고, 내 미모가 필요하다면 미의 여신한테 가서 제사를 바쳤어요. 목적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키셨다. 어떠한 신이, 그러고 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그러고 보니 신이 직접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고함을 알아서 자기가 직접 육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로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안에 여러분 상상해봐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옷 다 벗겨졌죠. 다 완전 채찍으로 침을 당했지요. 가장 땡볕에 사람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말려 죽이고, 옷이라도 매번 얘기하듯이 그림으로 그리면 옷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하체가 가려져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죄인에게 그 옷 저갈이 하나 정도도 용납이 됐을까요? 죽는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셔서 하셨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죠. 하나님 그 자신이 본인의 의지로 이 인간들을 사랑해서,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했어요? 이쁜 짓 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합니까? 해봤자 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 목숨을 바치셨다. 이거는 그 당시 그 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 시대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미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왔다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운 거 아닙니까? 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뭐하러?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근데 그 상식을 깬 게 복음이었고, 그렇게 상식을 깨야지만이 인간은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만큼이나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봐요. 상식을 얘기하고 있죠. 자, 상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시대는 굉장히 반발해요. 상식으로 돌아가자.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본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상식이에요.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니들만 구원했냐라고 얘기하냐? 상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면 남도 옳다고 해줘야지.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상식이라는 것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세상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식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니네 신도 맞으면 내 신도 맞지. 그 다른 종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니들만 옳은데? 눈으로 증명해봐.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로 가장 독보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독보적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예정되고 인간의 상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면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됩니까? 인간이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복음은 항상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삽니다. 자, 인생에 행복의 역사 여러분 있으시다면 프로테이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100이라고 친다면, 물론 행복할 일이 불행할 일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행복할 일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 100 중에 복음으로 인한 행복은 몇 프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100% 중에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행복은 몇 프로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그 마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이 생각을 이번 주에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도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때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작동도 안 하면 어떡하지? 너무 익숙해서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 따라가서 그냥 뭐 맹탕 돼버린, 혹시나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없다면은 우리가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복음이 뭔가 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정이 없는 걸까요?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내 인생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능력을 아무것도 일으켜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뱉자마자 없어지는 말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전서가 4장, 우리가 읽은 말씀, 이 4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래 알려주마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한 3가지 정도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하는데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부담으로 절대로 받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유, 평생 이렇게 살아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성경 말씀에 언제나 막 부정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을 듣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못 살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동력 가운데 한 발걸음 떼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첫 번째, 마지막 때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건 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언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지금 우리와 이때 살았던 이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아요. 주님 안 오시네. 주님 안 오시네. 열심히 살아봤자 의미 없네. 주님 안 오시네. 주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 정말 신앙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종말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 고난을 겪는 우리 시대와 같은 이때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더 이상 신앙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마지막 때가 많이 남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알아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때 이후로 2000년 지나 아직도 마지막 안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은 그런 종말의 마지막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종말은
시한부적 종말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까지 살아있을 거로 나 예상하는 사람 없어요. 내일까지 살아있을 걸 확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예배 끝나고 내가 정말 버젓이 또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처럼 생각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요, 몇 년, 며칠, 며칠에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라가 흰옷 사놓고 검은 바지 입고 준비해라라, 이게 아닌 것이에요. 신천지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마지막인데 여러분 개인의 삶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때와 같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는 긴장 사이에 살아요. 이미 왔어요. 종말은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길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종말은 시작됐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시작됐어요. 어떻게 마지막이 올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다 주님께서 종말을 예견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숨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미 선포됐어요. 근데 아직이죠. 아직 진짜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 재림은 오시지 않았죠. 아직.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이고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아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우리를 건드리는 영적인 공격들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 줄 알았어요.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재림의 시기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두 번째, 무자비함과 분쟁과 분열하게 하는 영을 이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가지고 억지로 친분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고 여러분 근처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한다면 어느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기로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씀.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죠. 자,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아직이에요? 왜 아직 종말 안 와요? 아직 왜 재림의 시간이 왜 남았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시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녀로 정말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시기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언제 올 거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14만 4천이 오면 온달의 신천지 얘기가 다 거짓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그 재림의 시간을 정합니까? 자기가 무슨 구원의 때를 정합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의
주님의 생각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이 있어요. 종말 때. 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웃들에게 이 사랑들이 더 전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여타 종교가 아닙니다. 렐리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독교는 주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과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핑계죠.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생명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단지 감동이 없을 뿐이지. 이걸 전해야 되는 감동이 없을 뿐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인 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질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 혼자 믿기 급급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나 혼자 믿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 때로는 필요하죠. 때로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성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영성 훈련이라고요? 훈련을 누가 시키는데요? 인간이 시킵니까? 유명한 책이 시킵니까? 사람이 시켜주면 됩니까? 영성 훈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도전받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여러분, 영성 훈련 인터넷 영상으로 하시지 말길 바래요. 그걸로 영성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이 되겠지만, 결국은 도전을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걸음 떼면서 움직이면서 도전된 것으로 한 발자국 떼고 실천할 때 그 영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영성이 실제가 안 될까요?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이 왜 감동이 없을까요?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눈에 현실이 안 돼서 그래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은 2022년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움직여야 될 때예요. 많이 알잖아요. 이제 알 만큼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컨텐츠 다 많이 누리셨잖아요. 새로운 컨텐츠 서울에서 제가 많이 갖고 오면 여러분 좋아하실래요? 누려봤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유명한 곳에서, 유명한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 그럼 놀라실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다 누리셨던 거예요. 다 아시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더 도전될 만한 것도 우리 열심히 찾아 나가겠지만은, 그런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못하는데 새로운 컨텐츠 백날 가져오면 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지막,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청직이라고 부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뭐예요? 말 어렵죠. 청지기 많이 들었는데 청지기 어렵죠. 청지기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뭘 맡아놓고 가신 사람이에요. 뭐 맡아놓고 간 사람, 나 대신에 이 일을 좀 맡아줘, 알았지? 쉽게 얘기해서 금고 맡은 사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너에게 맡기고 간다. 주님이 청지기로 세우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청직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도전돼야 되고요,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곳에서 부흥을 다 일으켰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목회하면 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 와서 장로 잘 세우고, 디모데, 실루아노, 브리스길라, 아굴라, 드림팀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 집사 다 세워가지고 교회 딱 하면 엄청 쨍쨍하게 대형 교회 만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오네시모, 빌레몬 돈 많잖아요. 그 사람 다 장로 세워가지고
좋은 곳에 딱 해가지고 하나의 딱 공동체 세워놓으면은 세력도 되고 대형교회도 되고 로마가 무시 못할 만한 하나의 정치 세력도 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적으로 본인이 오지마다 찾아 들어가서 본인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본인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그 가운데 돌맞음과 걸어감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말씀만큼이나 그가 걸어가서 수많은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현장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했지만 그런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지만 성령이 하신 거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초대교회를 맡았어요. 그때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더욱 기도하고 언제가부터 더욱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옥에 있는 뭐 이게 풀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는 걸로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청직이에요.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을 맡겼어요. 아까 방금 베드로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를 나는 길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직 종말이 오지 않게 하는 이유는 못 끝내버리면 그만이지. 주님이 못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주님이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주님이 아쉬운 게 뭐 있어요?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대상인 이 부족한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해 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니까 딸들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하나요? 많이 하세요? 밥 먹실 거 아니에요? 네, 부담되나요 좀? 네. 하여튼 남자들은 잘 안 하게 되죠. 호진이한테 그럴까? 호진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언제 해? 자주 하나? 남자들은 잘 안 해요. 나도 한지 되게 오래됐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한다고 좀 그러면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굳이 사랑한다보다 뭐 참 감사하다는 듯이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야생으로 나가기는 쉽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노방전도 하라 그러면 목사는 시험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나한테 전도지 100장 주고 롯데 백화점 앞에 가서 목사님 한번 역사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나가면 나도 제가 왜 저러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줄까나. 나도 무섭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왜 이래요? 하면 목사 또 괜찮은 척 하려고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괜찮은 척 겁나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해내고 그 사랑의 실천함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한번 드러내보세요. 복음을 드러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제가 이제 한 7, 8개월 이제 근무하는데 참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막 애살 있게 잘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근데 좀 노력했어요. 요즘에 이호나 목사님한테 가서 따봉 하면서 근데 진심이 아닌 게 느껴지시는지 대답은 없더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간사님한테도 간사님 동갑이잖아요.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는 동갑이지만 누나 같아요 하면서 그거 칭찬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누나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손전사님도 하여튼 뭐 서울에서 오시는데 고생 많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 혹시 오신 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온도 재는데 제가 서 있거든요. 항상 들어오실 때 일부러 좀 해보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한테 진짜 손자 같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손자 같지만은 그래도 목사라고 와가지고 인사하는구나 하실지라도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이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누가 보면 나댄다 하겠지. 근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의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작은 말, 저 같은 작은 사람이지만 움직일 때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여기서 했던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하지만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2021년 동안 여러분들 했던 여기에서의 기도가 교회를 많이 바꿨어요. 정말 많이 바꿨어요. 청년부 절대로 작지 않다.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들을 다 충분히 갖췄다. 이 시대에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복 주실 만하다는 사실. 오늘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결단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계속적으로 이번 달은 예수의 길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도 하시고요. 이제 2021년도는 조금 우리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 이제 걷겠습니다라는 실천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불 끕시다. 불 끄고 기도할 텐데, 자, 하나님이요 단순히 인류를 아직 믿지 않은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역사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소원함 드디어 실제로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걷지 않겠느냐. 이제 걷자. 불 다 꺼주십시오. 주의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결단해야 될 때예요. 2020년도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동력이 없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동력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살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힘든데요 주님? 감동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감동 없어요 주님. 얘기하세요.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은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 십자가가 실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이 실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저는 옷자루를 붙들고 주님 옷자루 찢어줄 듯이 한번 붙잡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듭시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오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